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559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주님의 손을 잡아라 하는 제목입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매여서 모든 시선이 주님께 맞춰져서 갈 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그 시선이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시선이 딱 바뀔 때 물속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베드로는 또 바다에 빠져 들어가면서 즉시 주님 앞에 부르짖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기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그 부르짖는 그 자세, 이것도 참 중요하고 주님이 그리고 베드로가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믿음 없이 그래가지고 야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다 붙잡아서 건져내시는 이 장면이 정말로 너무너무 멋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는 먼저 손을 내미시는 주님. 항상 기독교는 먼저예요.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항상 이거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먼저. 이 사건을 보면 베드로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범죄하고 벌벌 떨고 있던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도록 먼저 찾아와서 구원의 복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상 숭배 속에 살아오던 그 가문 대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잠자던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세요. 양치던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명의 일꾼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이 80이 돼서 시내산에 오르락내락하며 양떼에게 풀을 뜯게 하였던 이 모세. 희망도 깨지고 꿈도 사라지고 몸도 이제 늙어가고 이런 상황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사명의 일꾼으로 쓰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명 감당하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엘리야를 먼저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주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역사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본인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
항상 먼저 찾아오시고, 귀신 들려 고통받던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그 동네로 먼저 찾아가세요.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베드로에게도 오늘 손을 먼저 내미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놓고 보면 인간이 할 줄 아는 것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고 이런 것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이렇게 나가서 길을 걸을 때, 그럴 때 이제 쭉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이렇게 도달해요. 나는 항상 실패만 잘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결국은 그분이 다 인도하셨고, 그분이 이끌어 주셨고, 그분이 역사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내가 뭘 해가지고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항상 그분이 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그냥 막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상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은혜 주시고 하는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민 손을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다 내민 손. 베드로가 그 내민 손을 꽉 잡잖아요. 베드로가. 이거 거절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손을 내미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난 필요 없어요. 난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들은 손을 내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멸시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장로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해주면 필요 없어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결국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그 건져내려고 내민 주님의 손을 뿌리치면 결국 멸망으로 가는,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멸망의 바다로 빠져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내미신 손을 강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분이 은혜의 손을 내밀 때, 긍휼의 손을 내밀 때 다 잡아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야. 그래야 죄의 바닷속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건짐을 받아 평안한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의 내민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야. 형 에서의 위기 속에 처했던 야곱은 하나님이 내미신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자기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가 됐겠습니까? 크게 붙잡아. 이 손 놓치면 난 죽어. 그리고서 붙잡은 거죠. 그게 승리했어요. 지쳐서 죽기를 기도했던 엘리야는 주님이 내미신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다시 은혜 받고 승리자가 된 거죠. 감사한 것은 지난날이나 오늘날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미신 그의 손, 그의 옷자락, 그의 십자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사는 거야. 혈루증 여인도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으니까 살잖아요. 네. 죄 가운데 멸망으로 간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꽉 붙잡으니까 사는 거야. 오늘 우리도 그분이 내민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강하게 잡아야 합니다. 더 강하게 그분에게 붙잡혀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